23. 정신행선분.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닦아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차수벌이 시법평등 무유고하 시명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이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선법 적덕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수보리 소원 선법자 열애설 적비선법 시명선법. 이 정신행선부는 정심이 중요한 키워드인데 욕심 없는 마음, 집착 없는 마음, 번뇌 없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깨끗한 마음, 정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런 정심은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닦으면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한번 끊어서 보겠습니다. 부차수보리 시법평등 무유고와 시명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위아래가 없느니라. 이 이름이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이니라. 우리가 23에서 그 무법가덕분에서 이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체험하게 되는 데는 남녀노소 인종 신분고하의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 법은 평등해서 무유고하, 고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는 누구든지 정심행선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신 달마대사, 그리고 달마대사가 초조가 되어서 1조가 되어서 중국에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의 해능스님이 있습니다. 해능대사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냥 널리 잘 알려져 있는 분 한 분을 예를 들면 성철스님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여자분은 부처님 시대에 성만부인이라는 여자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능대사의 법을 받아서 많은 몇 대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유철마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도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신 거죠. 노소, 나이 드신 분은 무수히 많습니다. 젊은 분은 6조 해능대사께서 24살에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신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선사들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다 보면 가장 어린 나이에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신 분이 원담 스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젊은 나이에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을 보면 달마대사는 인도, 해능대사는 중국, 성철스님은 우리나라 한국. 여러분 닥구왕 알죠? 닥구왕. 노란무. 그 닥구왕 노란무를 단무지를 개발한 분이 닥구왕 선사가 있는데, 닥구왕 일본 말이죠. 그래서 일본의 닥구왕 선사는 다 나라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고하, 신분의 고하의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선종, 그러니까 황제죠. 황제이면서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은 분이 계시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비구 스님으로 출가하기 이전에 영흥 스님께서 20대 초반에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능대사께서는
신분이 나무꾼이었죠. 나무꾼인데 어느 날 나무를 저다가 여간에 갖다 주고 거기에 한 손님이 금강경 장엄정토분을 읽을 때에 그때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하는 그런 기절을 딱 듣고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를 체험을 하신 거죠. 다음은 이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선법 적덕 안옥다라 삼막삼보리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서 일체선법을 수행하여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를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하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상을 타파하라고 하셨고 이번 정심행선분에서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주의 마음, 무주, 주는 머물 주자입니다. 어식주 할 때 우리가 집을 주라고 하잖아요. 주, 그죠? 그래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주의 마음, 그리고 행상도 짓지 않는 무상, 상을 짓지 않는 무상의 마음, 일체 분별 없는 무념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쭉 그 수행을 하면, 이런 일체 선법으로 수행을 하면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를 얻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무주는 우리가 예를 들면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든 안 얻었든 무주를 우리가 완전히 0%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주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냐면 어떤 생각을 하긴 하더라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분별심이 일어나고 분별심이 일어나면 서로 비교해서 다투거나 주장하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커지고 마음의 평화도 잃게 되고 뭐 가족의 평화도 잃게 되고 나라의 평화도 잃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아무런 상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모양을 짓더라도 무상 어떻게 하나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스님들께서 내가 장삼을 이렇게 입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은 지을 수가 있겠죠. 저 사람은 가사를 좀 이상하게 삐딱하게 했네 라고 그 모양을 보고 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이거 가사를 입을 때에 좀 신경 써서 입어야 되겠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우리 식구 중에 누군가가 옷을 이상한 것을 선택을 했네. 근데 내 눈에는 저 옷이 좀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다. 저런 옷은 안 입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막 이렇게 간섭하고 뭐 다른 옷을 갈아입으라 라고 주장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은 저 가족이 저런 마음으로 뭐 쌈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모양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죠.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죠. 눈에 보이긴 하지만 뭐 그런 것이 있구나 라고 집착하지 말고 내 하는 일에 일체선법으로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무념, 우리가 인간인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생각을 하긴 하죠. 어떤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형상은 그냥 그때 그 순간에 일순간의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분별심을 버려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서 일체선법을 수행하게 되면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를 얻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보리 소언선법자 열애설 적비선법 시명선법
수보리여 말함바 선법이라는 것은 열애가 선법을 말함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선법이니라. 그래서 이번에 또 적비 논리를 쓰시죠. 그러니까 선법 자체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심 수행을 하게 되면 안옥다라 삼박삼보리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법에 너무 또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분별심이 일어나 가지고 자네는 그렇게 하면 선법이 아니네, 뭐 정심행선이 아니네 라고 또 시비분별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어떤 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 이름이 선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옥다라 삼박삼보리를 얻는 정심수행을 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에 얽매여 가지고 괴로움에 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어떤 집착심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괴로움도 다 내려놓고 모든 상을 다 내려놓고 정심행선을 하는 그런 하는 수행이 마치 이 허들을 뛰어넘는 것처럼 해서 뛰어넘게 되면 안옥다라 삼박삼보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